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 삶의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예수 믿고 듣는 말들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 은혜, 믿음 이런 말이죠. 근데 구원과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우리 좋아하고 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는 이런 절절한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이 은혜라는 말에 감격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게 은혜라는 말이 내 삶에 와닿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뭐 은혜 주세요 하는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분명히 이해할 때 은혜라는 게 우리 가슴에 확 와닿게 되는 거죠. 구원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절망적인 환경,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구원이라는 의미가 확 와닿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어쩌면 죽음의 위기 혹은 그런 상황을 겪어보면 구원이라는 의미가 더 선명하게 와닿게 되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낙동강에서 한번 빠져 죽을 뻔했다고 전에 한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위험한 일들 초등학교 5학년 이런 거 정말 얼마나 설칩니까?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누나를 붙여가지고 저거 잘 감시해라 이러고는 보냈는데 제가 또 그 누나의 감시망을 또 항상 이렇게 레이더 안에 있질 않지 않습니까? 따돌리고 이제 갔죠. 그래서 낙동강에 가서 이제 헤엄치고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형들하고 같이 노는데 거기가 절벽이 있는 곳이고 물이 휘돌아가는 곳이라 굉장히 깊어요. 물 색깔을 보면 시커먼 시퍼런색이에요. 그래서 그 바닥을 잘 모르는 그 동네 못에서는 이렇게 늘 수영을 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아마 남자분들 제 또래는 다 해보셨을 겁니다. 물 깊이가 얼마나 되나? 그거는 별로 깊지 않으니까 요러고 꼬르륵 내려가면 밑에 바닥이 되면 발로 탁 차고 올라와서 이제 또 이렇게 노는 비료포대기 바람 넣어가지고 튜브처럼 그때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가다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다가 연은 얼마나 될까 이러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가 꼬르륵 했죠. 근데 앞불사 발이 안 닿네. 끝없이 내려가네. 그러니까 순간 당황을 해버리니까 이게 그냥 앞뒤 좌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죽겠다 이러 싶어가지고 막 허부적거리면서 올라왔는데 잠깐 쉬자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왔다 갔다 3번 하면 죽는다는데 2번 했다, 한 번 더 하면 죽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또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데 그 상황이 머릿속에 지금도 선합니다. 진짜 그 죽음이라는 이거를 내가 직접 지금 죽음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거니까 혹시 밑에서 물귀신 땡기다 하는데 물귀신 땡기나 싶어가 문 밑에 들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물귀신은 뻥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또 걸렸나 싶어가 또 내려가면서 봤는데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몸은 자꾸 내려가고 물 위에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 많이 묻죠. 이미 배부르게 묻는데 이게 다 죽겠구나. 완전히 그 상황이라는 게 그 짧은 12년 여우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엄마 못 보고 가는구나 이래 싶은데 그때 이제 동네 형이 와가 뒤에서 머리카락을 잡고 당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구조가 됐습니다. 근데 그 물을 보니까 죽을 뻔했다. 시급했다. 그 물이 두려운 거예요. 시커먼 그 물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구원받았다는 이 느낌이 그 감격이라는 것이 정말 아주 리얼하게 와닿게 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회개하라.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전할 때도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 얻는 것은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아질 때 이게 진짜 우리의 가슴에 와닿게 되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알지를 못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런 모든 교리 총합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그냥 딱 줄여주거든요. 오늘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애들하고 마침 같이 있어서 제가 준비하면서 참 잘됐다. 대충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상태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알아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이게 먼저 우리가 깨달아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할렐루야. 아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죽을 수도 뭡니까? 죽었던,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허물이라는 말은, 이 말은 말하자면 좀 실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잘못되어진 것들, 그 다음에 죄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상태, 그걸 넘어서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모든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고 혹은 너무 오버한다든지 옆으로 간다든지 이런 모든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실수든 고의든 간에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너희는 죽었다. 이미 너희는 그렇게 됐었고 너희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너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랬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고 유대인들이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에 그랬다. 우리는 이미 그랬고 그와 너희가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죽었던 사람이다. 죽었는 거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안 죽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는 이 죽음의 상태라는 것은 소위 죽음의 상태의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죽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죽음의 상태가 뭐냐? 죽음의 상태는 생명에서 끊어진 겁니다. 생명은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주 대신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상태지만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 로마서 1장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우리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저런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어떤 병이든지 간에 병의 정상을 보면 그 사람의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어떤 병이 있으면 반드시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죽음의 정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로마서 1장 28절 바울이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자, 1장 28절 말씀부터 3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하시는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저렇진 않다 라고 하시는 분 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첫 번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저는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면 우리 속에 든 악과 어떤 것인지 드러낼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빛으로 드러나면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어하고 숨기고 싶어하고 자기의 잘못된 그 허물이나 죄악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죄와 악들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는 바로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냐? 이 죄와 악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제 주인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 인생 자아를 실현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원하는 걸 성취하고 이게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아무렇지도 않은 이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를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고 시군수군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이런 일들이 이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 마음속에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개의치 않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해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옛날에는 시골길이나 뭐 지방에 가면 처음에 운전할 때 그랬어요. 왜 차가 앞에서 마주 오는 차가 쌍라이트를 보고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저 와적하노?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아무 잘못도 한 거 없는데. 그러고는 갔죠. 조금 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경찰관이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걸 보고 조심을 하잖아요. 속도를 줄이고 그걸 합니다. 근데 경찰관이 무섭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쯤 된다 이런 사람은 그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씁니다. 뭐 잡혔다 이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이러면 되니까. 실제로 저희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서른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 클럽이 있는데 얘는 아빠가 뭐 부장검사, 뭐 판사, 뭐 검사 뭐 이런 친구들 그 자녀들이 모여 있는 클럽이. 얘들은 그때 여행 갈 때 그때 당시 86년 이럴 때 그때 2000cc 차를 중형차를 몰고 다닌다. 경찰을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면 그냥 아버지 명함 대면 끝입니다. 그리고 요만한 애들이 벌써부터 어디 가는 룸살롱 갔는데 결제를 뭘로 하느냐? 아버지 명함으로 결제합니다. 아버지 명함이 끝입니다. 얘들에게는 그 사회적 규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내 빽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해도 아무런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바로 죽음의 정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도 전혀 마음에 찔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남들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뭐 됐니 안 됐니 이야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판단을 받을 일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두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죽음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그런 일들이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한다고요? 맞아. 그래 뭐 당연한 것이 뭐 그럴 수 있지. 인간인데 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정상이에요. 죽음의 정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이러한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못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이런 애통한 마음을 구해야지 살게 됩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손에.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에도 전혀 기계에 끼어도 전혀 통증이 없어요. 이런 상태로 계속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하나님, 이게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이게 갇히게 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이런 두려운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을 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파하지도 않고 그게 안타까워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이 죄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구나,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유대인들 보세요, 율법을 줘가지고 아무리 의식적으로 해봐도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인 그들도 우리도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방법을 미리 예표를 해주셨습니다. 제사제도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의 목을 비틀어서 죽어야지만이 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이걸 봤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 우연히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칠성시장회를 한번 갔습니다. 칠성시장회를 갔다가 이 제가 깨달았잖아요. 이야, 이렇게 끔찍하구나 하는 거를, 제사도를요. 칠성시장에 가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가면 우리 멍멍이 아저씨들 있잖아요. 이 멍멍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와서 이제 뭐 큰 게 작은 게 뭐 이런 거 이제 개고기를 사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게에 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개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죽만 딱 벗겨가지고 매달아 놓습니다. 와, 그거 보니까 진짜 저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겁나더라고요. 끔찍하고 벌건 개가 가죽이 다 벗겨져 가지고 그 매달려 있는데 와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이걸 봅니다. 왜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면 가죽을 벗기고, 똑같은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다 슬라이스, 각을 뜨고 불을 태우고 하는 걸 매일매일 이 성전에서는 했거든요. 자, 그걸 지켜보는데 제주는 어떻게 하냐? 제주는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짐승을 끌고 갑니다. 끌고 와서 제사장에 주고 내가 안수를 하고 제주가 그걸 잡아요. 목을 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가죽을 벗깁니다. 그런 과정을 내가 눈 뜨고 내 앞에서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왜 죽어요? 얘가 왜 죽어요?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얘를 이렇게 죽이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양을 끌고 와서 죽여 가죽을 벗기고 불태우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죽는 건 곧 누가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건데 내 대신 얘가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은 매번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싫어하시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이에요. 끔찍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는데 이 가지고 사람의 양심이 경고는 받지만 사람이 또 약해가지고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번 죄사 해야 되고 이러면 이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예표로 보이셨고 너희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의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래가 준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고, 그러니까 죽기 위해 사람이 되신 거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 부르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한 번도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그 아픔과 육체적 고통 말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이 방법 외에는 피조물들, 사람들의 죄를 속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양이 대신 죽어야 하는 것처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들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쪽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해도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놓아주면 안 돼. 차라리 살인한 바라바를 놔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이게 다 누구 죄예요? 우리의 죄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매달아. 예수님 매달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역시 한편 강도처럼 하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와 당신을 구원해 봐라. 만약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시면 내 이 문제 해결해 보시오. 그럼 내가 믿어줄게. 지금 이러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이 일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그 한순간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 이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우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바라는 게 중요합니다. 한편 강도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하니까 야, 시끄럽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대가를 받고 있지만 이분은 그에게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고는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 하잖아요. 우리의 잘못으로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고 계신 그 놀라운 사랑에 눈이 열리지 못하면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바울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기업의 영광이 뭔지를 좀 보면 너희가 달라진다. 이렇게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학자는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저기 폴란드 그쪽에 살다가 나치에 잡혀갔습니다. 다 가족들하고 잡혔는데 이분이 쓴 글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용소에 가가지고 전부 다 열차 다 내려가지고 카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소위 말해서 일제하에서 우리 동족이 우리 독립군이나 이런 사람 찍어내듯이 그렇게 앞장선 사람을 카포라고 하는데, 이 카포가 딱 와가지고 독일군 장경 앞에 서가지고 유대인들이 쫙 들어옵니다. 열차 플랫폼에서 딱 들어올 때 이 사람의 손에 생사가 좌우됩니다. 이러면 한 사람은 죽음으로, 한 사람은 생명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대열로 들어선 사람은 그 길로 바로 어디로 가느냐?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가스실로 들어가요. 만약에 우리의 처한 운명이 그런 줄 알고 우리의 가야 할 곳이 가스실인 걸 알고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정말 애타며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열에서 누군가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힘으로는 그 길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누군가 나를 여기에서 구해만 줄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줄 서서 우리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대열에서 꺼내주신 거죠. 무엇으로요?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가야 할 운명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잘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뭐 난 모르는데 뭐. 아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 몰라서 은혜에 감격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교해요. 종교생활이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고 깨달아야 하는 거죠. 보이잖아요, 들리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나 다 될 때 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때에 문을 닫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우리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 이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선물. 은혜도 자기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선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로 주시는가? 우리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거 우리 힘으로 좀 하면 안 돼?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뭐 착하게 살 수 있고, 나도 뭐 열심히 똑바로 살 수가 있는데 굳이 하나님 그걸 선물로 그렇게 해야 돼? 이래 싶은 생각이 은근슬쩍 마음에 썩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래 너희가 내 법을 따라 살 수 있는지를 봐라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다고 했는데 그 마음의 소원은 그럴지 몰라도 실제 행동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안 맞는 거예요.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너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도 봐라 되는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너희에게는 선물로 너희에게 구원을 주셔야 되는 거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게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 몰라요. 왜냐하니까 만약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조건으로 한다면 우리는 이 조건이나 능력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이 능력이 항상 같지 않거든요. 내 실패하고 넘어지, 우리 뭐 사람들 잘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 불안합니다. 내가 언제 또 바뀔지, 가다가 언제 엎어질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변동하지 않게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간에게 불확실하고
능력동자는 인간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겁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막 겨우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아버지 웃자면 좋아요. 걔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잡고 있다.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냐.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갈 것이다.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끌어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확실한 겁니다. 이 선물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면 뭐 잘할 것 같지만 100번 넘어지죠. 아침에 결심하고 집 나오면서 바뀌는 게 우린데 그렇잖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주여 이러고 눈물 찔끔 짜고 그러고 나가는데 교회 문 나가기도 전에 마음 바뀌어요. 은혜 받을 때 막 주여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하고는 나오면서 막 찢고 먹고 싸웁니다. 그렇죠. 별것도 아닌 차 타는 거 가지고 줄 서니 많이 뭐 내가 앞이니 네가 뒤니 뭐 이러면서 이런 거 가지고 싸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기셨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물,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표로 보이신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고 너희가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믿으면 너희와 나의 죄악으로 나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는 너희 것이 되고 예수님의 소유는 너희 것이 된다. 이게 선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게 너희한테 못 맡겨. 그래서 내가 붙들고 가려고 내가 선물로 주는 거야. 내가 너희를 붙들고 가기 위해서야. 내가 붙들고 가는 이거 믿고 내 손 잡고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게 우리 가슴 속에 분명히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요, 예수 열심히 믿고 30년 40년 교회에서 권사로 장로로 했는데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임종의 순간에 무서워서, 어느 권사님이 무서워서 안 죽을래 하고 막 너무 무서워 저런 것들을 막 저기 어디 내한테 온다 막 이러면서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병광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를 맞이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무 감사한 일이다. 떠날 수 있는 것은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십자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 제목은 주여 이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격하며 일평생 주와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 이런 거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종종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기가 처음 들어왔었을 때 영국에서 있던 일인데 다 설치해주고 갔습니다. 전동 달아주고. 근데 이 사람 계량기에는 전기 사용했는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 금치원이 뭐 잘못됐나 다시 다 점검해도 이상이 없어요. 전기 켜니까 불 들어와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쓰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냐 하니까 촛불을 켜기 위해서 잠깐 불 켜가지고 촛불 켜고 얼른 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뭐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아야지 이러고는 잠깐 은혜 구해가지고 다시 인간적인 노력으로 막 열심히 재미를 구하고 의미를 구하고 막 이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속에, 우리 예배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삶을 은혜의 빛으로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게 날마다 우리의 호흡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원하제 오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며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라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원을 바라보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은혜로 주신 우리에게 구원, 이 구원들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행하여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열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들, 영원한 기업들, 영원한 수행을 우리가 바랍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를 공중 못에 잡은 자의 삶을 따라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따라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오. 우리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만 되게 주님, 하나님의 기쁨만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랑하는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건져내시고 선물로 우리 영생을 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던가 우리의 심령이 바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여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옳다 했던 우리의 걸음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밝혀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가정과 생업과 손으로 한 일들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는 종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건강에 일으켜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현서와 또 최정록이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공부한 것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또한 얻을 수 있도록 또 주님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을 공동회의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며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되어 시험 드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말씀에 충성하는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 걸어갈 때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 속에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믿고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